단정한 옷차림을 한 여자분이 런던역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그 여자분에게 달려오더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자분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감사하다고 말하니까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에게 왜 감사하죠? 저는 할아버지를 처음 보는데요. 그자 할아버지가 웃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얼마 전까지 예전에 바로 여기에서 당신에게 이 기차표를 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제게 감사합니까? 여자분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차표를 팔았는데 당신처럼 늘 웃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주목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당신이 성경책을 옆에 들고 다니는 걸 보고 제가 성경이라는 것을 하나 구입해서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잘 믿던 어느 여자분이 늘 웃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대할 때 할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감사를 드리며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채워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올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오리 바람이라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엘리야를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올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한데 지금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에게 이제 자신의 선지자 직분을 이양하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이라는 곳에 같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있는 여기 머물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2장에만 이 말이 3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라는 게 뭡니까?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도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오늘 이 2장을 꼼꼼히 읽어보면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가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절에 보시면은 길갈이라는 곳에 지금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3절에 베델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가는데 장소의 변화에 주목하시면은 4절에는 또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갑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막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돌아다니면서 지금 장소를 옮길 때마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는 말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겁니다. 여기 머물라는 게 뭡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왜 엘리사는 계속 따라가겠다는 겁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봐야만이 자기가 그 선지자 직분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웬만하면 선지자를 하지 마라고 하며 그냥 여기 머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반드시 선지자가 되겠다며 지금 엘리야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엘리야는 목적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치 여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으로 지금 옮겨다니는 것이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엘리야를 떨어뜨려 놓겠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죄를 지은 범인이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서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도망다니는 것처럼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하든지 엘리사를 떼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머물라라고 계속 말할 때마다 엘리야가 확인하고 싶은 게 뭡니까? 정말로 너는 소명이냐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가끔 은혜 받은 분들이 신학교를 가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야 할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목회도 잘할 거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말하는 분도 있죠.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견해가 갈립니다. 어느 이야기가 옳을까요?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예를 들면 서울대 나오는 분들이 다 목사님이 되면은 다 목회를 잘할까요? 아니면은 세상에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할까요?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 잘할 것 같은 사람은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의사든 변호사든 미용사든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가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목회 외에는 아무것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확인받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이미 살펴봤죠. 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너는 선지자만 할 수 있겠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사는 맹세코 이 길을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곳 있습니까? 이렇게 엘리사가 반드시 따라가겠다고 말하자 엘리야가 이제 뭘 합니까?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고 있습니다.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 장면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지금 사실상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많은 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사라진 땅을 지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물 아래로 들어가면서 자신이 죽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나의 자아는 죽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재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엘리사에게 어떠한 결단을 하게 만드는 겁니까? 이제 나의 자아는 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것을 고백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1940년 5월 26일에 영국은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당시에 영국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선포한 배경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바로 히틀러의 침공 때문에 딩게르크라는 프랑스 조그만한 해안에 프랑스와 영국의 연합군 40만 명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은 누가 보아도 독일의 승리로 끝날 판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와 영국의 연합군이 이 딩게르크라는 작은 해안에 고립되어 있는데 바로 히틀러의 독일군이 20km 앞에 진격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전세가 기울었냐면 당시에 영국군 참모총장이었던 에드먼드 아이론사이드라는 장군이
여러 장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대영 제국의 마지막 날이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참모총장이 전쟁에 이기겠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전쟁에 질 것이 뻔하였으면 장교들 앞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전세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이제 도무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영국은 뭘 한 겁니까? 바로 1940년 5월 26일 날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을 선포하며 온 교회와 민족이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과 기도를 선포한 지 24시간 이후에 히틀러가 갑자기 공격 중지를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6월 초까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에 너무나 잘 알려진 아이러니인데 이 6월 초까지 기도하는 동안에 히틀러가 공격하지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딩게르크 해안에 있던 33만 4천 명이 다 영국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분명히 공격을 하면 독일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겁니다. 당시에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이제 우리를 점령해서 찾아오겠구나. 근데 왜 공격을 안 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론사이드 장군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왜 독일군이 우리를 철수하도록 내버려 뒀는지 알 수가 없다. 분명히 우리가 지는 전쟁이었는데 왜 히틀러가 공격 중지를 명령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역사가들이 지금도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냥 공격 명령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왜 시간을 줘가지고 적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시간을 줬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멈출 때 우연의 일치가 멈춘다. 그럼 저는 이 말이 바로 이 사건에 정확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우연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히틀러가 왜 공격하지 않았는지 우연이라고 말하죠. 우연이라고 칩시다. 그 우연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대로 언제 일어난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우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멈출 때 우연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역사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우연한 일을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그 모든 우연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일으키시는 필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날 목사님 저는 너무나 괴로워서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거짓말이 뭔가 아십니까? 안 믿는 제 친구는 세상에 가장 큰 거짓말이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돈을 갚을 거라고 말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돈 빌려가는 사람이 내일 돈 갚을 게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거짓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장 큰 거짓말은 기도가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기도해봐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바로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 감사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기도하십시오. 바로 영국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늘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선지자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제 너의 원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가장 큰 소원이 뭐냐고 물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갑절의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엘리야가 뛰어난 분이었는데 그분보다 2배 뛰어난 능력을 엘리사가 달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 구약을 잘 알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한번 신명기 21장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만이 오늘 이 말씀 왜 엘리사가 2배의 능력을 달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7절입니다. 294면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1장 17절입니다. 27절은 없고 21장 17절입니다. 제가 설교 원고에 오타를 쳐가지고 17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29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장자로 인정받는 사람은 2 몫을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그 가계를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그 가계를 이어받는 사람에게는 장자라고 인정하여서 2 몫을 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후계자가 되는 자에게 2 몫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엘리사가 왜 2배를 달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2배가 아니라 2 몫입니다. 그냥 능력을 더 달라고 하면은 10배, 1000배를 더 달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엘리야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엘리야를 하나님이 쓰셨는데 바로 그 후계자가 되겠다는 의미로 2 몫을 달라는 겁니다. 갑절을 달라는 의미는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말하는 장자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지금 뭘 원하는 겁니까? 내가 바로 엘리야를 뒤잇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언뜻 보면은 성경 오해하기 쉽죠. 아, 엘리사가 욕심이 많았는 것 같다. 정말 큰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자의 권리를 인정받아서 2 몫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엘리야를 뒤이은 자신이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볼펜이 있는 분들은 지금 그 갑절의 능력을 달라는 그 말씀 옆에다가 신명기 21장 17절을 적어 놓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 2배 갑절이란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고백이 장자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것인 걸 알게 될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에게 선지자직을 물려주는 것으로 엘리야의 모든 사역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생애를 13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엘리야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엘리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경의 엘리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급적이면 주일 설교 때는 많이 안 찾으려고 하는데 오늘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6면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신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랍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NIV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번역해놨냐면은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엘리야는 위대한 인물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를 내렸는데 위대한 신앙인 이렇게 써져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 엘리야였다라고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가?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하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밑에 구절 보면 18절에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범한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엘리야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하고 불을 내리게 하며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여러분, 성경이 엘리야를 평가하는 말이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기도를 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인생에 감사할 게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감사할 게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코리텐붐이라는 유명한 여러 많은 책을 지은 분이 있죠. 그 코리텐붐 여사가 동생 베스타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구출해 줬다는 제목으로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수용소에 들어가 보니까는 수백 명을 좁은 공간에 넣어가지고 악취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평생을 부유하게 살았던 코리텐붐이 견디지 못하고 구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코리텐붐이 동생 베스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런 곳에 어떻게 살겠냐? 야,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냐? 그자 베스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잖아. 감사해야지. 그래, 너 말 맞아. 감사해야지. 야, 그런데 아무리 감사해도 적어도 내가 여기에 벼룩이 뛰어다니는 것은 감사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도대체 이 벼룩을 보고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냐? 나는 다른 건 다 감사하지만은 벼룩이 지금 내 몸에 뛰어다니는 거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어. 그러자 베스타가, 동생 베스타가 코리텐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당해도 감사라고 하지 않았냐? 벼룩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둘이서 같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리텐붐 여사 마음에는 그래도 벼룩은 감사할 수 없어.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코리텐붐 여사와 베스타가 그 수용소에서 성경을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나중에 훗날 책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동생 베스타와는 달리 그 벼룩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였다. 그것이 얼마나 싫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는 그 벼룩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독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던 그 수많은 군사들이 바로 찾아오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벼룩이 싫어서 찾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깨닫고 난 바로 이 고리테문 여사가 벼룩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다시 기록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그 당시에 수용소에서 할 때는 벼룩이 들끓어서 고리테문 여사가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평생을 깨끗한 환경에 살던 사람이 그것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마음 놓고 성공부할 수 있었고 독일의 간수가 찾아오지 않았던 이유가 벼룩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조차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예전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감사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내가 너무나 싫고 싫었던 그 일이 지나고 보면은 세월이 많이 지난 이후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감사는 만약의 감사입니다. 만약의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건부 감사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파트를 주시면은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시험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거는 감사가 만약의 감사입니다. 가장 수준이 낮은 감사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둘째 단계의 감사는 뭐뭐 때문에 감사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결혼을 시켜주시니까, 자녀를 낳게 해주시니까, 또는 건강하게 해주시니까 내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뭐뭐 때문에 내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만약의 감사보다는 한 단계 더 수준이 높은 감사입니다. 세 번째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감사가 바로 이러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루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석가로 유명한 영국의 매치얼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에 있는 돈을 다 뺏기고 얻어맞고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매치얼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 제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은 나의 생명이 남아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오늘이 처음 강도를 맞은 것에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한 번도 도둑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뭘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잃고 강도에 얻어맞았지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